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충만하심과 다스리심이 모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2018년 교회의 표어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고 여기에 표어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바른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삶의 길들을 이제는 이 땅에서 보며 우리의 옛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 바른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녀의 원모습,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바른 인격체들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른 이 땅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불행스럽게도 그 삶이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과정에 수고하는, 애쓰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 드러나고 그 완성은 우리의 모든 죄가 말살되는, 소멸되는 천국의 삶에서 그 온전한 삶들이 드러나지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살려고 살았습니다. 넓은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상황을 보려고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매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마다 가끔은 무엇이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상황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9가지의 삶의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GPS가 있을 때와 GPS가 없을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곳의 위치를 우리가 대충은 알지요. 그렇게 가정을 할 때, 그러나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가면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하며 그렇게 그 길을 시간이 걸려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GPS가 있으면 GPS는 그 위치를 설정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는지 그 디렉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프리웨이를 몇 번을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몇 마일을 가면 좌측에 몇 번째에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그러한 방향 감각과 그러한 위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서의 이제 그러한 우리의 성품들을 새롭게 우리가 지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우리가 때로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러한 성도의 삶의 지침서를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사랑의 공동체 교회 표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처음에 보면 너희는 명령을 먼저 하고 계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곳을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개체를 보이고 계세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은 또 어떤 육체의 일들을 하는가? 반면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권하시기를 너희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성품이고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그러한 인격이죠.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래 지어졌던 그러한 인격을, 성품을,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인격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룩한 삶의 주인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가는 아주 첩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님의 그러한 인격을,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오늘 보니까 17절에서 18절은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또한 소욕은 빠졌지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소리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점이 카테고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로마서는 그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후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라. 육에 속한 자는 여전히 세상 안에 속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러한 특징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어진 그 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첫 귀절은 그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그러한 육에 갇힌, 그러한 육에 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요. 이런 사람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를 지으신 이이며 또한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을 인도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제한성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성을 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인정하고 이제 그분의 원함이 얼마나 바른 것이고 선한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여 그 삶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가장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시간마다 넘어지고 시간마다 잊어버리고 시간마다 내 뜻대로 사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상품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식만 있지 우리 심령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각각의 사람은 자신의 열매를 맺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육의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고 산다라는 것이죠. 육을 따르는 로마서 8장 5절의 첫 구절을 보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에 나타나는 일들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곧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색을 밝히는 것과 오늘 세상에 이러한 음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상숭배와 주술, 또 이러한 신앙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단적인 잘못된 부분들이 얼마나 수많은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존재하고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들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오늘 우리가 세상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이고 이 땅에 속한 자여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산 적이 있고 우리 또한 저런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시간적마다 우리에게서 저런 그러한 남아있는 죄성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혀지고 있는 것도 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인데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에 비해서 육의 모든 행위들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열매, 내 욕심의 열매, 내 정욕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끝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오늘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고 사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나니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이제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보기를 즐거워하고 그 길을 가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 그 열매는 이와 같은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떠한 법도 이것을 밀어내고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9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사랑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선할진대 영의 생각은 그 끝도 삶의 모습도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고 삶의 영원한 결과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열매를,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아주 자명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살며 육의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고린도에서는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이 맺는 열매에는 향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맺는 향에는 생명의 향기가 있고 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는 죽음의 향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영에 속한 사람인가? 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나무인 내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두 나무가 나오는데 돌감나무, 먹을 수 없는 과일을 맺는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죠.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었던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잘림을 당하고 참감람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접붙임을 통하여 참감람나무의 좋은 진액이 그 돌감람나무의 그 가지에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며 육의 열매를 맺던 자가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참감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감나무가 바로 죄인인 우리입니다. 죄로 인하여 육에 속하여 육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가 된 것을 접붙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업이 일어날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아직 온전한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 진심으로 우리의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실 때 믿음으로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차별 없는 은혜이십니다. 그리할 때 요한복음 15장 4절에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나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접목되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 그리스도 안에 영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은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영의 사람들은 바른 선택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 육신의 죄성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성을 쫓아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서 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서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의의 영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러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그런 정욕에 끄는 대로 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그러나 영을 쫓아 살면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러한 정욕적인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욕에 몸에 욕심에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라니. 우리는 여전히 죄성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죄된 육신을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완전하게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죄가 우리를 끌고 왔습니다. 주장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이라는 것은
죄가 너희를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너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을 이기며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육신의 죄된 몸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여 바른 인격체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의 제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열매를 맺은 것만큼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변한 것입니다. 성품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꼭 기억하며 맺어야 할 삶의 8가지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9가지 지침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하자, 기뻐하자, 또 평화, 화평하자, 오래 참자, 긍휼히 여기자, 선한 일 하자, 신실하자, 또 절제하자. 이 9가지가 모이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시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고 중하고 경함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 길을 육의 생각을 쫓아 내 길을 가며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육의 죽음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우리가 영의 열매, 선한 열매, 바른 열매를 맺어 우리가 온전한 생명에 도달할 것인가. 여기에 이 8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며 오늘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에게 긍휼하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시간들을 지금 주시는구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긍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에 나에게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이 시간 나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 이기고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열매를 맺으시라고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겨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열매를 맺으며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맺어가는 그 열매를 우리는 직접 볼 수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자라감을 우리는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인격을 회복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열매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기쁨의 열매를 통하여, 또한 화평의 열매를 통하여, 인내하는 열매를 통하여, 또한 긍휼하고 자비하고 신실하고 절제하는 이러한 열매를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는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개인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터든 어느 영역이든 간에 그 대상이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의 아내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세상 지역사회의 사람이든 간에 누구이든 간에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저 사람 삶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간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